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 회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편해지고 더 밝아지고 휘황찬란해지고 법 없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점점 소망을 잃은 채 오늘만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화상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일, 미래, 꿈, 소망 같은 내일을 사는 삶이 아닌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근근히 이어가야 할까? 그저 오늘 하루에 묶여 사는 삶,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내서 만족하는 삶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겐 내일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에겐 내일의 꿈을 꾸는 그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을 꿈꾸게 되었고 내일에 대한 열정을 끌어안게 되었고 내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고 늘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끝이고 멸망이며 죽음이라 생각하게 만들었고 십자가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멸망이나 저주가 아닌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완전히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도 꼭 가고 싶어하는 꿈의 나라입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완벽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꾼다고 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일일이 다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결국 8절 말씀은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패배자가 된다면, 이기는 자가 아닌 패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자, 말이 쉽지 사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해 봐서 다 압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고 끈질긴지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 아니 8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죄를 짓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며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여 8절 말씀에 기록된 많은 죄를 거스리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우리 자신 죄 속에 갇혀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과 행동, 삶의 태도, 그리고 마음, 생각과 계획,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온갖 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매일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며 바람만 훅 불면 멀리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어떠한 죄도 정죄할 수 없는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걱정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은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값없이 생수를 부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값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쳐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목적지를 하여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자,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니 십자가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해 주옵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주님, 이번 주 부활절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반드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